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와 싸우니 이 밤도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마음, 기도가 열려지고 찬양이 열려지고 신령한 세계가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309장을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검비 내려주시려 내의 주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소낙비 지금 업적 힘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충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바랐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2절입니다. 종각석 내려주시려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소낙비 지금 업적히 내려 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충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맵니다. 하나님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러 오겠습니다. 하나님 목마른 자들이 물을 찾게 되고
물을 찾는 그들이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십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와사오니 아버지여,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의 영력을 주세요. 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고 주님 말씀에 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오늘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심히도 연약하고 하나님, 여러 면에 부족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점점 악한 원수 마귀는 뜨거운 열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주시고 첫사랑을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뜨거운 심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는 우리 모두도 다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아멘으로 말씀 받고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힘들을 주시고 기도의 영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한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참석한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이여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같이 참여하는 이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저들에게도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넬료 가정에 말씀 전할 때에 말씀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여,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병든 자가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동일하신 주님께서 오늘 밤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밤에는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행하는 뜨거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같아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6절 7절 말씀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7절 보면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갑니다.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못 걷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걷는다면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저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손을 잡아서 확 당길 때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그 안전뱅이가 얼마나 좋았던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막 기뻐 막 어쩔 줄 모르 막 어쩔 줄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면 기쁨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 받고 나면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들이 와요. 기쁨들이 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잊어버려요.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이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러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막 깜짝 놀라서 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14절 이하 보면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회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하니까 베드로가 부흥회 할 때 막 성령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기도하니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참 이 초대 교회 때 하나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맺던 그 성령의 역사들이,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에도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밋밋하게 그냥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그 다음에 의식화되고 머리 우리 지식적으로만 그런 게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그 손길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교회 이처럼 막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부흥에 마치고 갔으면 이제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그 은혜 받은 성도들을 이제는 그 돌보고 뒷정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건 26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빌립아, 너 저 광야로 가라. 하나님, 지금 이 사마리아 지금 할 일이 태산인데요. 왜? 사마리아 지금 빌립이 자기 전도해서 그렇고 베드로 요한이 와가지고 부흥하고 나서 막 새신자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이러니까 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들을 돌봐야 되고 했는데 눈꽃들 새 없이 바쁜데, 하나님께서 그 바쁜 빌립에게 너 저 광야로 가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생각으로 보면 빌립이 지금 막 사마리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잖아. 더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니까 아마 그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오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더 급한데, 하나님은 그 여러 가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그 전체보다도 하나님은 빌립에게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급한 일. 그 급한 일이 누군가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저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의 이 국고를 맡은 관리인은 간다게라는 내시입니다. 그 내시만 날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막 이 교회에서 여러 사람 하는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바쁜 것 같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더 급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이 내신 간다게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보면 어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 막 그 우리 분위기에 막 살아가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어떤 면이면 하나님이 진짜 쓰고 싶어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도 좋지만은, 그러나 우리 금요일 저녁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녁에 와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그 넷이, 오늘 이 넷이 한 사람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바쁜 빌립, 할 일이 그 많은 빌립, 태산같이 막 많은 영혼을 돌보야 되는 그 많은 일들을 제껴놨고, 너는 지금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빌립을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내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 내시의 뜨거운 열정, 내시가 이 구스 내시였던 이 이디오피안 내시가 하나님의 마음을, 막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눈길을 확 끌어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보겠지만은 하나님이 눈에 쏙 드는 한 사람이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진짜 축복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싹 빼앗아 가지고 그 빌립을 저 광야로 보내 가지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구스 내시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구스 내시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하는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 구스 내시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정입니다. 그 구스 내시 가지고 있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보셨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이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을 찾다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을 하고 그 다윗을 불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보면 오늘 여기 이 구스 넷이,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그 구스 넷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찍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더 중히 여겼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 구스 넷이 가지고 있던 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있을 때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가 이 목회를 쭉 하면서 참 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 어떨 때는 안 보일 때 어떨 때는 허탈한 것이 많이 느껴져요. 진짜 주를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좀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어떤 어려움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막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 참 좀 특히 젊은 사람들 좀 그런 게 사람이 눈에 띄있으면 좋은데 그게 눈에 안 띄니까 어떨 때는 허탈해요, 목사가. 자, 오늘 그러면 이 구스 넷이, 하나님께서 그 구스 넷이 무엇을 보고 그 바쁜 빌립이 그 많은 사마리아 다 제껴놨고 네 지금 구스 넷이 만나러 가라고 그렇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구스내시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구스내시, 이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원래 이 그 에티오피아는 그 자기들이 말할 때에 우리는 솔로몬의 후손의 솔로몬 자손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 그 솔로몬에 찾아왔던 이 시바 여왕이 바로 이 에티오피아 여왕이래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태어난 후손 자손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라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사람이라면 그 에티오피아 나라, 그 당시에 여왕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재정을 맡아 있는 사람이죠. 오늘 우리나라 같은 데 보면 경제기획원이겠죠. 옛날에는 우리나라 재무부 장관인데 요즘 재무부 없어졌잖아요. 경제기획원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모든 살림살이를 다 하는 그런 사람, 그 살림살이하는 사람이 같으면 많이 바쁘겠죠. 할 일도 많지 않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여기 있던 이 간다게, 이 내시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임금들하고 다른 사람 만나러 보는 것보다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러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우리는 솔로몬의 후손들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사람. 저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그들이 예배를 가면, 여러분 아는 대로 성전에는 뜰이 4가지 뜰이 있어요. 제일 밑에 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뜰이 있고, 맨 위에 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이 뜰은, 저 이방인들은 사실은 박해와 비슷해요. 저 밖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인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에 올라가는 데 보면 거기에 계단이 되어 있어요. 이 우리 말하면 턱이 되고 또 올라가지고 이리 돼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럼 맨 위에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고 또 내려오고 또 맨 밑에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앞에 그 글을 써놨던 그 옛날에 돌에 새겨놨던 글이 발견이 되었어요. 거기 보면 이방인들은 누구든지 이 문을 그러니까 그 계단 위를 이 이상은 들어가지 못한다 하고 써놔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여기에 자기는 이디오피아에서는 그래도 뭐 왕다음 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 몰라도,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 있던 제사장들, 거기 있던 장로들, 그런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저 여인의 뜰을 이방인 뜰을 여인 뜰을 지나가지고, 그리고는 그들이 저 제사장들은 제사장 뜰에 올라가 제일 위에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막 나름대로 할 때에 그 예복을 입고 화려하게 하면서 목에 힘을 줘 가지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은 저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들은 제사 참석할 수 없어요. 왜? 제사는 저 제사장의 뜰에서 거기서 제사장이 드리니까 유대인들의 뜰을 지나가지고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가 제사 드리는데 거기 가니까 아마 이방인들이 보는 그 제사 드릴 때에 저 멀리서
양을 잡아가 제사 드리는 것 같으면 거기에 양을 잡아 번제단에 올릴 때에 그 번제단에서 재물이 탈 때에 올라가는 연기, 막 이런 모습들이야 멀리서 보았겠죠.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도 안에 사실 그 안에서 볼 수도 멀리서 뭐 왜냐하면 가보면 계단이 쭉 돼 있으니까 높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런데도 이 이방인들 먼 나라에서 그 거리가 뭐 어떤 분은 1,400km라고 뭐 어떤 분은 뭐 7,000km, 2,400km 하는데 제가 안 재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먼 거리에서 와가지고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하나님의 오늘 우리 말하는 예배 자리 와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멀찌감치 서가지고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구경만 하면서도 그 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만 해도 좋아가지고 그리고는 그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이 내시의 모습을 우리 보면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좀 귀중히 여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조금 힘들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핑계 쳐버리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예배에 대해서는 참 진짜 그래요. 제가 목회를 나와가지고 뭐 우리 안근사님역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 여기 평화교회 들어와가지고 허리가 아파가지고 서지를 못했는데 서지를 못해가지고 그때 강대나 강대산에다가 의자를 갖다 놔고 나서라도 제가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 몸이 부서져도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지금도 계속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것도 여러분 사실 저한테는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은 지금 우리 안건사 우리 이영수 권사님하고 우리 사목 둘밖에 없어요. 새벽에 어떤 면에 보면 새벽에도 그만 제가 없애버리면 싶은 생각 들 때가 막 나요. 내 몸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몸이 부서져 내가 막 설 수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전에 금요일 예배 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조장로님한테 갑자기 제가 했는데 그때는요 진짜 아무 허리 이게 제가 막 허리 펼 수만 되는데 허리를 못 펴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못 들여. 막 그날 저녁에는 제가 한 대 해놓고는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예 허리를 내가 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일어나 앉지를 못하겠더라고. 도저히 못.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급해가지고 장로님 나 지금 오늘 아무래도 못 일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됐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 내시 그 머나먼 길에서 와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들은 이 예배가 너무 귀하장을 알기 때문에 막 그 일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참 먼 것이 그리 와서 하나님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내시에게서 좀 배워야 되죠. 조금만 바쁘면 바쁘다고 예배 빠져먹어버리고 다른 일 한다고 빠져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참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이 자꾸만 일에 걸치면은 이 예배 드리는데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은혜죠.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떨 때는 교회 목회 시작하고 나서 뭐 하다가 또 교회를 이동을 하든지 뭐 안 그러면 이래가지고 중지되는 경우도 목회 실 때가 있지만은
저는 제가 제일 처음 전도사로 딱 시작하고 나서 주일도 제가 안 비도록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제일 첫 목회지 청도 길부교회 갔는데 거기서 제가 선산 송도를 옮겨갈 때에 목요일날 이사를 가가지고 주일날 바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선산 송도에서 고령월산으로 갈 때 그때도 목요일날 이사해가지고 주일날 바로 강단에 섰습니다. 여기 우리 대구 들어올 때도 고령월산에서 대구 여기 평화교회 들어올 때도 똑같아요. 그 다음 우리 개척할 때도요. 개척할 때도 한 주일날 주일날 마치고 수요일날 우리 개척한다고 예배 드리고 바로 그 다음 주일날 한 주일도 안 빠지고 그냥 우리가 예배가 계속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이게 하나님께서 중지가 안 되고 안 끊기도록 하시는 것만 해도 참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거를 귀히 여기게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 따라 올라가는 것 같으면 우리 성도들도 전부 다 목사처럼 좀 그렇게 예배 좀 귀중히 여기면 되겠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안 믿는 집에서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니까 어떨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좀 해라. 너네 그럼 뭐라나 그렇게 말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은 너는 왜 못하느냐 내가 그래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살아오는 것처럼 여러분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조를 제가 안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오늘 4시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새벽이나 금요일 이래가지고 처음부터 빠지지 말고 그래라 그렇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쨌든 예배드리는 자리, 어쨌든 하나님께 모이는 이 자리는 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열심이죠.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거예요. 저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는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저 악인의 장막에 막 화려하게 지나는 것보다 더 좋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시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루살렘까지 올라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그게 사실 다른 유대인들이 막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지만은 그게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자리까지는 못 가고 저 이방인들에서 멀리서 유대인들이 드리는 구경만은 그런 자리라도 이 머나먼 먼 길 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어쨌든 이방인들에서 멀리서 성전이 멀리 보이는 성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것으로도 만족하는, 쉽게 말하면 울타리, 성전이라는 울타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은 제가 이 성전에 또 그 예루살렘 성전에 그 우리 조장님이 지난번 갔을 때는 그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밖에 우리 통곡의 벽만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94년도 갈 때는
다 올라갔어요. 참, 왜 지금 그 옛날 성전 자리 거기가 해교 사원인데 그 해교 사원 그리고 심지어 해교 사원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 해교 사원 안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제사드렸던 지성소 자리 그 자리가 있어요. 그게 가는 것 같으면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다가 큰 바위인데 바위 옆으로 내려가는 것 같으면 그 바위 밑에 굴이 있어요. 그까지도 우리 다 내려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여기에 있는 구수 내시 갔을 때는 그 위에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던 그 자리는 옛날 지성소에 있는 그 자리는 가까이 감히 가지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안에 뜰이 있는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그 밑에 유대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들의 뜰, 그 다음에 저 밑에 이방인의 뜰이니까 그 멀리서 구경만 낸 거죠 사실은요. 그래도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그 자리,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성전에 처음 갔을 때 얼마나 넓던지, 야, 달성공원 들어왔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여러분 큰 공원 있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 입구에 있는 거 저 안쪽에 건물 있는 그 본 성전에 있는 것 때문에 멀리서 보이는 거지 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양, 소 쫓아냈다 하는데 그 자리가 어딘가 하면 바로 이방인의 뜰 거기에요. 거기 있으면서 그래도 그 자리에 한번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참석하려고 그 먼 넘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예배 자리에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 구스 내시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 그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이 뜨거운 열심, 우리도 좀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한테는 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열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모이니까 감사하죠. 우리 어떨 때는 목사가 설교할 때 그래요. 이 온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더 잘하라고 하는 거고, 다 잘하는 거 사람들. 문제는 안 온 사람들은 실컷 해도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용없는 소리를. 어떤 의미로 하면 참석 안 한 사람한테 좀 참석 좀 열심히 하고 열심히 모이기 힘쓰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들이 들어야 되는데 안 참석하니까 들을 길도 없고 들을 일도 없잖아요. 안타까운 거지. 그게 안타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에 있는 이 내시는 하나님 말씀에 열심이었어요. 오늘 그 28절 말씀 보면 이 병거를 타고 갑니다. 28절 보면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고 했습니다. 수레 타고, 옛날에는 병거를 가죠. 그 수레를 타고 가는데 마차 타고 가는 거죠. 마차 타면 요즘 자동차 같은 있는데도 그런데 그 당시의 길이 요즘처럼 아스팔트 깔려진 길도 아니고 비행기 타는 길도 아니고 그 당시에 아스팔트 길도 아닌 그 막 비포장 도로 막 드르드르 하는 그 길이라도 그러니까 그 길에 이 수레를 타고 가면 덜렁덜렁. 요즘처럼 이 수레 바퀴가 고무가 돼가지고 쿠션이가 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수레는 이 수레에다가 이게 나무 가지고 하면 안 되니까 끝에 뺑 둘레 거기에다가 쇠를 가지고 해놔는 거죠. 안 닳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쇠가 여러분 띵 그 수레 바퀴가 쇠로 되었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는 것 같으면 막 조금만 그러면 털거하고 막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근데 그 수레를 타고 이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했는데, 그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우리 성경도 이렇게 여기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옛날 그 땡스는 양피지에 썼는 이 두루마리죠. 두루마리. 그러면 그 두루마리가 이 오늘 우리처럼 이거 하려고 하면 안 돼, 너무 커서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서도 이 두루마리 하나 둘씩 이사야 한 것만 해도 두루마리가 여러 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올라오면서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갔는지, 안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하나 구해 갔는지, 어쨌든 뭐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머나먼 길 가면서 피곤하고 힘들 텐데 그냥 뭐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충으로 읽어가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9절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가까이 갈 때에 그 수레 앞에 손을 들어 세우니까 수레가 섭니다. 그때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 아이고 성경 읽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그 내시가 예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건데 하고 읽어요. 32절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 되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그러니까 이 내시가 성경을 폐가 읽는데 마침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빌립이 만났을 때 그거예요. 참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참, 빌립이 탁 할 때 그때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 53장 그거거든요. 우리가 이 어거스틴도 있잖아요. 어거스틴도 고민하다가 아이들이 밖에서 장난치면서 니 들고 읽어봐라 하는데 자기에는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봐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밖에 있다가 저 조차 거실에 들어가가지고 서재에 들어가서 성경이 있는 건데 성경을 탁 펴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부터 그 말씀이 탁 눈에 들고 읽었는데 그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어둠의 벗을 벗어버리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내시도 자기가 이 지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빌립이 턱 서니까 빌립을 어서 오라고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읽었던 이 성경 이사야 53장을 말하면서 묻습니다.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글을 쓴 선지자 이사야 자기 말입니까? 안 그러면 또 딴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설명을 하죠.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메시아가 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면서 그 십자가 달릴 때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실 크게 돼서 쭉 이사야 53장을 설명을 해요. 여기 나오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내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막 열심히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심히 있어야 돼요. 계속 말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있던 이 내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내시가 이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딱 들으면서 바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빌립이 자기 하는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할 때에 그러면 우리 나도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하고 저 물이 보이니까 내가 지금 세례를 달라고, 빌립이 이 내려가지고 이디오피아 네시아와 같이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고 거기 세례받아 올라올 때에 바로 이 이디오피아 네시아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 받고 새로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어 가면 나중에 하고 자꾸만 뒤로 밀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밀어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도 나중에 하고 밀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탁 내 것으로 붙들어 버리고 그 말씀 속에 싹 들어가 버린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 붙드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보면, 야, 내가 지금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으니까 내가 그 예수님을 받아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지는 나는 옛 사람이 죽고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가지고 나는 옛 사람은 나는 장래 지내버리고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막 예수님을 모셔드리는데 막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는 것은 바로 내가 죽어지고 이제는 내 왕이 예수님이야. 나는 죽고 예수가 나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는 믿음에 대한 결단이죠. 이 결단을 가지고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듣고 내가 결단을 가지고 막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베드로를 보면 사실 지식적으로는 부족하죠. 베드로 실수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많은 제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대로 가룟 유다 똑똑해요. 가룟 유다가 똑똑한 사람이죠. 요한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는 지식적으로 보면 모자라는 사람인데 그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은, 수제자로 그렇게 세워진 게 뭔가 하면 바로 베드로의 결단성이에요. 뭐 말하면 주님 말씀하면 아멘 하고는 막 그대로 행동을 옮기고 그대로 결단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님께서 베드로를 귀하게 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이 구수 넷이 바로 이런 결단성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실행 옮긴다.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 그 열정, 그 막 즉각적으로 행동은 이게 저 이디오피아 가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막 얼마나 열심히 그 에티오피아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에티오피아 나라가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이 세계 보면, 세계 우리 종교들을 쭉 보는 것 같으면 그 이집트 옆에 에티오피아입니까?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주변에 보는 것 같으면 주변에 전부 다 해교 나라들이에요. 해교권이에요. 근데 에티오피아만은 기독교 나라예요. 주변의 나라가 전부 다 해교로 다 바뀌어도 이 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선. 벌써 2000년이라 세월이 지났지만 다른 데 다 변질되고 그런데도 그 나라는 아직도 기독교 나라로 남아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마 이 구스넷의 그 열정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막 기도하고 겸손하고 하여튼 그 뜨거운 열정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막 이 말씀을 듣고 막 세례를 받는데도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 사람인데 그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도 열심이었던 것. 그래가지고 온 이디오피아를 기독교 나라를 만들어 버리고, 그나니 하나님께서 그 구스넷이 한 사람을 보고
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하나님 오늘까지도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도 그 세례를 받고 성령 받을 때 막 열심인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 이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감닭이 그 모습을 우리 좀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첫째는 예배에 대한 열정,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열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열정, 그게 결국은 복음 전하는 데도 열정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그런 한 사람, 이 구스넷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저 빌립이 사마리아에 지금 막 성령 받아가 막 하는 사람, 돌봐야 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챙겨놔버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빌립아 니는 이게 더 급하다 이러라고 하던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관심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행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저녁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 기도 안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오늘 밤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곳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구스넷이 에디오피아 넷이 이 간다기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밤에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05장 아까 부른 찬송 목마른 내 영혼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09장) 이건사님, 이건사님. 자, 목마른 내 영혼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차고 그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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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이 밤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온 땅을 쭉 살펴보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버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뜻을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밤에도 주님 우리가 주님 찾고 계시는데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사람들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속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이곳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옆에 내세웠던 이 감다개가 하나님 저 먼 곳에서 와서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지만은 하나 사실 저 성전만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저 멀찌감치 하나님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번제단에서 올라오는 저 하나님이여 그 연기나 구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